자, 64편부터 오늘 70편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부담이 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논쟁에 휘말리거나 했을 때 이런 후회할 만한 일이 했을 때가 있었나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 결점 찾기를 잘했었지 뭐 이런 예. 때가 있었나요? 그때 후회하는 감정. 지금 되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또는 반대로 누군가가 내 흠을 자꾸 잡는다든지 나하고 이제 말다툼을 벌인다든지 했을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용서하기가 쉬웠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례서의 64편에서 용서받는 방법과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831년 8월, 여기 8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요 계시가 주어진 것은 9월이네요. 미주리에서 포틀랜드로 이제 조세 스미스와 일단의 장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 했었죠. 이 선교사 기간 중에 일부 장로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쟁도 벌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에 한동안 휘감겨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배도한 사람 중에 에즈라 부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불만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주님의 계시에 보면은 이 장로들은 걸어서 미주리까지 가면서 선교사하라고 그런 지시를 했어요. 근데 선자 조셉은 배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언짢아했다고 해요. 뭐 그뿐만 아니고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은 미주리의 땅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선지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꽤 큰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자체도 힘들었고 또 미주리로 가니까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고 굉장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미주리 강에서 여행하는 그것도 꽤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물 위에는 사탄의 힘이 강하다라고 경고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주리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장로들은 이제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편에서 4편까지 좀 누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보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이같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으며 너희에게 관한 나의 뜻을 받으라. 대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는 너희를 측은히 여기리라.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번 한 번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자비로우니 이는 내가 왕국을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읽으신 부분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를 2절에 보시면은 측은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네요. 네, 측은히 여기리라. 또 우리 죄를 사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또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주리까지 여행에 돌아오고 나서
약간 후회감에 빠져 있는 장로들. 아, 그때 내 행동이 그래서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던 장로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으세요? 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제 좀 질책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기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그리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가 나의 의식들을 순종할진대 그가 사는 동안 내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그에게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까닭 없이 그를 대적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 주는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글을 넣은 선지자 조셉입니다. 예, 까닭 없이 그를 대적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한 당시 그 장로들 가운데 타당한 이유가 없이 선지자의 결점을 찾으려 한 장로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단 말씀하시고 7절에 보시면 그럼 7절에서는 우리 선지자 조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죄를 범하였느니라. 예, 선지자 조셉도 약점이 많이 있다는 걸 또한 주님이 인정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주는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네요. 죽음에 이르는 죄. 예, 요건 아니라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요건 별개고, 요건 악마의 자식들이니까 요건 별개고요. 첫 번째, 자기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야 용서를 됩니다. 구하는데.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로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여기 좀 기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이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를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또 너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판단하사 그대의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여야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옛날 나이 제자들이 누군가요? 우리 베드로를 위시한 옛날 주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았대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 회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받았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신약에서 잘 모르겠네요. 어떤 이야기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애당초 이런 것 같아요. 서로 결점 찾기를 좋아하고 서로 잘 용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옛날 제자나 지금 제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우리 이 교리는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8절에서 한 가지 교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식이냐면은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원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8절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지금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도 올려줬습니다. 자, 우리 장철순 형제님. 형제님 맞죠? 예. 하면 고난받지 않는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로 자매님은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이충경 자매님은 만일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고난 겪고 징계받게 된다. 좋습니다. 자, 김정임 자매님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윤숙 자매님 만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잘리워지리라. 오, 좀 더 폭넓은 네, 원리를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영어로 적혀 있는데 경은 자매님, 자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오, 감사합니다. 이경은 자매님, 만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전성민 형제님, 만일 서로가 서로 용서하면 평안을 누리리라. 정성민 형제님, 용서하는 거하고 평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말씀이 없으시군요. 김용임 자매님,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고난을 겪고 징계를 받으리라. 이제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이제 켜지셨어요? 예. 좀 특이한 말씀하셨길래 한번 의견을 듣고 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사탄이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거두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좋아지고 또 예수님의 그런 서로 용서하라는 그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저희가 더 좋은 평안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 자체로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예. 불안하고 남을 더 미워하게 되고 뭐 그런 삶의 질이 뭐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다른 분도 계시지 않나요?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그때 괴로웠던 것 같다. 근데 쉽게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했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네, 저의 경우는 한 그게 1년 갔던 것 같아요. 1년. 1년 가셨다고요? 네, 오, 그래, 진짜 쉽지 않으셨겠네. 그러나 어떠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 배우는 건 있는데 예. 마음은 잘 그 배우는 대로 안 될 때 그 차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사실은 100%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잘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기도를 하셨네요. 보통 마음에 그렇게 분을 품고 있으면은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왠지 그 분한 마음이 희석될까 봐.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그 기도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참고 그냥 그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의지로 그런 분한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의견 나누실 분이 계신가요? 채팅창에 올라온 거 좀 더 읽어드릴까요? 사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 오늘 원수 사랑하는 건 나중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아니고 자 서로 대적하면 서로 용서하지 못한답니다. 즉 대적하는 마음.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대적하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용서해야 하고 나는 너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공과 교사가 했던 말씀입니다. 훌륭한 교사이시군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숙 자매님,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더 큰 괴로움을 받게 된다. 용서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성장하길 바란다. 용서하지 않으면 더 큰 괴로움을 받게 된답니다. 왠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김현숙 자매님. 교회 회원들하고 혹시 이제 같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좀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면에서 계속 단점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도록 또 했을 때는 그 상대방에 있는 그 회원이 더 또 장점이 또 보이게 되고 그런 또 경험을 했었어요. 확실히 영이 임하셨나 보네. 그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한 건 확실히 영이 함께해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감독단에서 봉사할 때 방문했던 한 자매님이 생각나네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님은 그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라기보다는 이 자매님 잘못이었어요.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를 조금 아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제 부동산의 일부를 믿는 친구의 명의로 등록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재산권 행사라고. 이게 뺏긴 거죠. 뭐 그 친구 명의로 등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 자매님은 그 친구에게 그 부동산 돌려받지 못할지언정 내가 가만두진 않겠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이제 보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재정 상황 같은 걸 막 이렇게 찾아갖고 뭐 세금 포탈 혐의로 고발을 한다든지 온갖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게 10년이 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교회 이제 한번 초대하면 오긴 하지만은 도저히 거기 섞이질 못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매님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돌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감독원에서 그 포기해야 된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분을 크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면 그냥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걸 보고 분이 크시구나. 그 분을 풀지 않으면은 복음으로 들어오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영을 잃어버린 상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브리가명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네요. 만약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물려서 화가 나니까 독사를 쫓아가서 먼저 독사를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독사는 잊어버리고 병원부터 달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뱀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더 올라오신 건가요? DSM님이 누구신가요? 백수미 자매님인가요? 용서하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은 주님의 영을 도움을 받기 어렵다. 용서하지 않으면 두 가지 건강을 잃는다. 이 두 가지 건강이 뭔가요? 두 가지 건강.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다 잃는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이해가 되는데 육체적인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용서하자. 일단은 제가 어떤 피해자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그런 마음에서 신체의 리듬이 깨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신 건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연관 짓지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김경로 자매님은 그걸 깨달으셨던 것 같네요. 오히 감사합니다. 그 바이오리듬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 영의 상태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활성화돼 있고 영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육체적인 건강도 향상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복천년 때에는 질병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때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병이 없어진다라고 하시네요. 우리 조경희 자매님, 성신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맞습니다. 성신이 떠나면 사탄은 곧바로 우리에게 작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치려면 성신을 마음에 품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신향란자매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용서하는 것이 억울해지지 않는다. 힘든 일은 주님께서 해주신다는데 굳이 내가 분을 품고 있을 이유가, 그죠? 둘 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깊은 의도가 있는 듯하다. 감사합니다. 예, 짐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볼게요. 네, 샘나리 그 영상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세바돈의 아들 베드로, 넌 빚이 100데나리온이다. 마가의 아들 안드레, 네 빚은 1달란트고 화면이 안 떴어. 삭개우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안 나와요. 저는. 잘 나오는데요. 난 왜 그렇지? 왼쪽으로 스와이프.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옮겨 보시면은 화면 나오는. 쪽 안 오는 거야, 안 와.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나 돼. 전 갚을 만한 돈이 없나이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발. 힘들겠군요. 주인 어른,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사케우스,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마. 으아! 다 갚기 전까지 물도 못 마실까?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걔를 못 봤나? 빨리! 빚 빨리 갚아! 어르신,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이놈을 끌고 가! 제발, 제발. 부디 너그럽게 봐주소서. 제발.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라. 사케우스를 대령시켰고 1만 달란트도 준비됐습니다, 어르신. 어서 이리 오게. 됐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니! 이럴 수가!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들을 저희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빚을 졌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속죄를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큰 빚을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이 뭔가요? 자,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지는 죄들. 죄들.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사탄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빚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또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생명에 비하면은 작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더 큰 자비를 받은 우리가 또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교사교지에 있는 말씀이세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펜스 W 킴볼 회장님께서 쓰신 용서가 낳는 기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네. 용서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히 내가 그런 용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깊이 생각합니다. 많은 기본적인 요인들 가운데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용서받기를 간청하여 용서받았으나 자기에게 용서를 간청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못된 종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봐 주실래요? 킴벌 회장님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 분을 계속 품고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그런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면전에 섰다라고 상상하시면은 그 상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셨네요.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라고 질문을 누군가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좀 대답해 주실래요? 교수님, 네. 질문할게요. 좀 예. 교수님 말씀이 약간 좀 반대적이고 네. 엉뚱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네. 계속 지금 용서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걸 용서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나는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변에서 용서하라고 강요를 받았을 때는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치면 그거를 낫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야, 너 용서해, 용서해, 용서해 막 이렇게 그 강요를 받았을 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인가 우리가 굉장히 미스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지금 계속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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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도 모르고 너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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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도 강요인데 선택 의지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내용하고 너무 반대적인 질문을 제가 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아니, 누가 용서하다가 강요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그런 원리를 아마 얘기해 아니요, 주는. 있어요. 제가 이제 있어요? 예를 들게요. 어떤 거냐면 어떤 네.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내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 이 부분은 내가 항상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상처를 줄까 봐 그렇게 간직하는 부분인데 나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나하고 해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한테 잡힌 거 너 얼른 나 용서해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자매 나한테 인사하네. 그리고 갑자기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과했어. 사람들 앞에 막 증거를 만들고. 근데 저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근데 정작 그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사과는 안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 용서해야지 해야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조금 피곤해서 몸도 나쁘니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그리고 용서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만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너 인사도 안 받았다며?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교회 생활을 40년이 넘었는데 야,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을 이해도 돼요. 그분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나한테 실수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나는 좀 나를 가만히 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다.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본다. 내가 그분한테 이게 실수를 했으면 그분의 입장은 어떨까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준대 아니면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카톡을 한다든 해야 되는데 실제 그거는 안 하면서 외부에만 자꾸 보여주기를 바라서 나를 더 코너로 모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시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걸 난 또 이해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분하고는 안 맞구나 내가. 나 이분에 대해 좋은 감정이었는데 아 이분하고는 안 맞다. 그냥 이분이 교회 생활을 잘하기만 이렇게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할까 봐 걱정이 되고 도리어 너는 교회 생활 잘하고 그냥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쟤는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야. 너 용서해. 그거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생각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냥 네가 용서를 그런 마음을 하면 네가 편안하게 지내고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지 그 권한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용서의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너 힘들겠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은 어떤 순간이 지나면 거기서부터 스스로 벗어나가요. 왜? 다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러고 빨리 용서를 해야. 이렇게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오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그분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면 그분이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그분을 막 어쩌고저쩌고 남한테 가서 절대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당해보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얼만큼 내가 상처를 내는 것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분의 얘기는 절대적으로 안 하게 되더라고. 도리어 반대로.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우리는 야 용서해라는 말을 사람들한테 하는 건 아닌가? 그들을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그들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은 참 맞는 말이지만 진짜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위로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만경제인데요. 네. 강만경제인데요. 뭐 자매님 말씀이 사실 맞는데 조금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조금 특이한 경우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내에서나 밖에 사람들하고도 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사실은 누구나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인정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듯이 나도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결국 내가 뭐 용서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내 권한보다는 이렇게 주님의 몫으로 이렇게 좀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분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도 남에게 혹시 이러한 또 감정을 갖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면서
돌아보는 계기로 저는 이렇게 삼게 됐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 누구에게 함부로 용서하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배웠고, 또 한 가지 지금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부족하고 그분도 부족하고 서로 부족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에 이제 이걸 통해서 느낀 게, 최대한대로 상대에게 내가 잘못 실수한 게 있으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뭐 이렇게 때로는 그 사람이 잘 용서할 수 있는 시간까지 또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배웠어요. 저는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용서에 대한 내용은 약간 반대된 얘기지만, 반대되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직시해서 그거를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저는 배운 거예요. 남한테 함부로는 용서하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예, 또 감사합니다. 다 저기 부족한 안자매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교리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세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그 상대방 그분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버린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너 저 사람 용서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네가 지금 용서 안 하고 있는 게 잘못이야라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의외로 잘한다고 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보면서 이해해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크게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안자민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거였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이 경험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분명히 자매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해도 이게 할 수 있는 실수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제 직장 내에서도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자, 안자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고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건 주님이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 교리들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남에게 적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가.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우리 힌클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일이 단시일 내에 간단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진지하게 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예. 네, 우리 힌클리 회장님은 뭘 공부하셨습니까? 기도할 누가 말씀하셨네요. 기도로 급부하셨다고. 그리고 아까 여기 채팅방에 올라온 말씀 가운데도 용서하라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어떤 분이 하셨죠? 용서도 하나의 영적 은사 같아요. 맞습니다.
은사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예, 성신 함께하도록 기도로 간구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정말 용수가 아니라 정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정말 나는 상처가 많이 되어서 힘이 든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하기는 싫어요.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된 건가요? 본인이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그냥 저는 미워하지 않으면 그냥 막 왜 그렇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 나눠주신 자매님처럼 그 상대방이 남에게 남에게 다른 사람 통해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막 화해를 시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남에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리 말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너는 많이 그래라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을란다 이런 심정 일종의 사람을 포기한 거죠. 제가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제가 잘 지내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그냥 뭐 그냥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 제 스스로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는 준비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막 주변에 들려오는 나에 대한 그런 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성전을 가서 진짜 많이 엎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행해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저 스스로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뭐 옛날처럼 잘 지내볼까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그게 용서가 된 건가요? 만약에 감독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시더니 그분의 성역자가 되어라 라고 부름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지 싶어요. 아니 뭐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우리 그릇을 계속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욕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맞는 근데 본인이 아시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만약 성역자 부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런 질문을 하실 줄 몰랐어요. 결국은 만약에 말씀하세요. 그런 네. 갈등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전에 보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서로 다투게 되게 한 사람에게 그런 책임이 더 있는 건가요? 글쎄요. 궁금해졌어요. 저는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교회를 떠나겠다고 판단한 거는 자신이 판단이잖아요. 누구도 교회에서 밀어내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괴롭게 했죠. 아까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가지면은 내가 더 힘들어지겠다 해서 거리를 두는 것도 사실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나를 보호를 해야죠, 일단은. 맞아요. 하지만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것이 그분의 그릇이라면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역자가. 좀 깊은 얘기들을 하셨네요. 사실은 교회 지금 자매님들께서 하신 말씀 같은 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당사자 두 사람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한 사람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해버리는. 나랑 친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 지지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 친구 말이지만 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면 안 되지.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네. 주변의 사람들이 중립만 지켜줘도 화해는 쉽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경우가 주변의 많죠. 사람들이 예. 중립이 안 되고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러니까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중립이 돼야 된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어쩌면 쉬워요, 그게. 어쩌면 쉬운데 그 모든 사람이 중립이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갑자기 하실 말씀이 많아지시죠? 이해됩니다. 경험하신 것들이 많으시니까. 예,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흰클리 회장님의 이 권고의 말씀은 진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치유되는데, 그리고 내 마음이 정리되는데, 그리고 영의 은사라는 게 기도하면 금방 좋아지면 얼마나 삶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 은사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경전의 말씀도 계속 읽으신다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가족이 함께 이 일을 하신다면 주님의 영이 크게 그분의 은사를 펼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주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5년간 코틀랜드 땅에 견고한 거점을 보유하고자 함이라. 사실은 5년 후에 쫓겨나거든요. 코틀랜드에서. 근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코틀랜드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주님의 뭔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코틀랜드. 5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11조의 날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주님께서 11조의 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명확하게 지시를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여기 11조라는 것은 당시 기독교계에서 말하면 보편적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헌납의 법.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아직 11조는 나중에 이제 110 몇 편인가요? 거기에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1조를 안 다룰게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성령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을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럼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내 신앙으로 내가 진짜로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싶은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못한 것 같고 내 능력이나 내 신앙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왠지 그 부분이 내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께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하신 이 33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으세요? 작은 일이 반복되면은 그 작은 일에서 큰 일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은 일과 큰 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이 작은 일을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네, 그렇지 우리에게 있죠. 큰 일이 생겨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네, 주님의 다른 몫입니다.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근데 우리 사람이 자기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교만. 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 자기의 분에 넘치는 결과를 내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을 개입시킬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일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안에서 생활할 때 또는 봉사할 때 자신이 혼자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반자 관계로 항상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할 때 나는 내 자신의 몫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은 이 교회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지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쫓겨났고 시온의 건설은 아예 그냥 뭐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쫓겨났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저런 큰 꿈을 주시고서 일을 지시하셨는데 주님이 제시하신 비전에 다다르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 선자 조셉 스미스도 결점을 많이 보였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선자 본인도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이 권고는 어떻게 보이세요? 선을 행하며 지치지 말라. 우리의 몫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게 되죠? 용서하고 인내함으로써 계속 선을 행하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한데요. 아까 얘기한 거 금방 정리하셨네. 나는 용서하는 것부터 하겠다. 어떻게 가식으로는 안 보이지만 난 그것이라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3절에 제가 실제로 오래 네. 겪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라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요. 제가 족보를 하면서 동생의 건의로 족보를 하면서 이렇게 성전 봉사자 상담자의 도움을 받고, 제가 예전에 성전의식 받을 때 성전 봉사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 나는 청각 때문에 봉사할 수 없겠지 하는 그런 오판된 기획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 동안 족보를 하면서 인천에 있는 봉사자의 권유로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타 지역에서 권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하다가 어느 날 끊겨가지고, 족보에 대한 꿈을 꿔가지고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그 부름은 감독님께서 영감을 받아야지 왜 자매님이 권유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꿈을 계기로 다시 감독님한테 접견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감독님이 부름 주시던 안 주시던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러다가 접견 후에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 부름 받고 난 후에 받기 전에도 루 자매님을 통해서 교리와 성약 수업에 관한 권유를 받게 됐고, 제가 한 번 들었는데 제가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고차원적인 수업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스스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영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고, 그분들도 이제 그 권유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수업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행사했을 때 그 선한 행함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일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큰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간증으로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감독님에게 얘기하신 거 잘하신 것 같네요. 우리 감독님이 누구 없나 찾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와서 이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감독님이 번쩍 영감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감독님이 이미 예.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 영감을 받으신 거네. 네, 이미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래요. 저는 다른 작은 일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람이 원래 타고난 성향이 작은 것을 뒤로 하고 이렇게 뭔가 나서서 하는 거, 보이는 거, 뭐 이런 성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흔하게 듣지만 정말 저희의 생각, 아주 그냥 스쳐가는 생각, 그런 거 작은 거, 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에게 하는 정말 작은 친절, 그거 어떻게 예를 들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큰 거를 요구하고 보이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스쳐 지나가는 마음까지 또 그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부지런히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내 성과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뭐 나는 없어도 되지 라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예, 포기해버리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작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면. 자, 34절에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큰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아까 누가 마음 말씀하셨네요. 진심,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비디오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1837년) 히버 시킨벌은 장차 임할 어려운 임무에 대한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나의 종 히버를 영국으로 가게 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 선교 사업에 관한 그 생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다. 난 내게 지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침몰 직전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이 나의 의무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겠다는 결의가 섰다. 그분이 전능하신 권세로 날 보호하시며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는 믿음이 생겼다. 제가 없을 때 가족을 축복하고 보호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자를 가져오렴. 이리 와, 히버. 자, 가만히 앉아있어. 히버 펄리 킴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그럴 시기이니 나는 그대가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걸 깨닫게 되도록 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부디 강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리라고 알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가족들은 소중했고 그들을 궁핍한 상태로 남겨둬야 했지만 난 진리라는 대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 사랑해요. 아, 나도 그렇단다. 내 대신 엄마 잘 보살펴드려. 알겠지? 아빠 다녀오세요. 잘 있거라. 아빠 잠깐만요. 아빠 생각날 거예요. 아, 엄마 말 잘 듣거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여기 있으면서 엄마 도와드려야지. 그렇지. 다녀오세요 아빠. 알았어. 교리와 성약 64편에서 주님은 시온의 기본 원리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는 이 원리는 시온에 대어 즉 그리스도의 사업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는 사람들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김볼 장로는 영국에서 영예로운 선교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백 명에게 침례를 베푸는 등 하나님의 대업에 헌신했습니다. 그 뒤엔 예언자의 부름을 받고 미시시피 습지대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후 다시 영국으로 가서 12사도 정원회와 함께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김볼 장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이감령 및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나 말라리아로 병상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고맙다. 난로 곁에 두려. 주고 갈 돈이랑 9달러밖에 없구나. 아니에요. 당신이나 갖고 계세요. 아니야 됐어. 불이감과 내 걱정하지 말구려. 주께서 보호해 주실 테지.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랑 형제들 잘 보살펴야 한다. 알았지? 자, 이제 가시죠. 저 잠깐만 멈춥시다.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군. 차라리 일어나서 용기를 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만세! 이스라엘 만세! 이스라엘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당신도 보호해 주실 거야. 다녀오리다.
자, 갑시다. 난 병생에 누워있는 대신에 두 발로 굳게 서서 대응을 하는 아내를 보며 안심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영을 느꼈다. 그들을 2년 넘게 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온의 번영을 도우려는 사람들은 히브시 킴벌처럼 행해야 됩니다. 즉 주님께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종 일부는 선택적으로 들으며 편리할 때에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진심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져야 할 짐이 가볍든 무겁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헌납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히브시 킴벌 장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뭐 그 외에 다른 여건들은 생각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뜻을 굽히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라고 닐 A 맥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작은 일이 뭐냐? 선을 행하며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뭐냐? 우리 70인 정원의 브루스 D 포터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아야 하거나 교회나 세상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왕국을 세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키워줌으로써 가족 안에서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 안에 왕국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추수할 준비를 하면서 들판에서 수고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와드와 지역사회에서 왕국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이라는 들판에서 수고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초기 시절부터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했던 보통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부름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행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현대의 계시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분 말씀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왕국을 세우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꾼다. 요거 하면 된답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이것이 모든 것이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하되 부지런히 지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68편인데요. 그냥 자매님들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제가 읽고 설명드릴게요. 68편 15절에 보시면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감독은 멜기세덱 신권인가요? 아론 신권인가요? 원래 감독 직분은 아론 신권이에요. 잘 모르셨죠? 감독은 우리 성도들이 세속적인 일을 처리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감독의 주요 임무는 아론 신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게 감독의 주요 직분이고요. 오히려 스테이크 회장님이 대신권 직분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시면 이해되세요. 자, 감독은 교회를 위해 성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합당한 대지에 달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실제 후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멜기세덱의 제일회장단위에 임명되어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론의 실제 후손의 경우에 그들이 아론의 자손 중 장자이며 감독의 직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있답니다. 이는 장자는 이 신권을 관리할 시회장직의 권리와 이 신권의 열쇠, 곧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실제 후손이요 장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닐 이 직분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저기 감리 감독을 얘기해요. 교회 본부에 있는 감리 감독단이 있죠. 만약 아론의 실제 후손일 경우에는 실제 후손의 장자에게 내려오는 그 고유 권한이요. 혈통으로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이게 모세 때부터 주어진 권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는 그를 감리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자, 하지만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에게는 그보다 낮은 모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실제 후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제일회장단이 그를 감독 직분에 수행하도록 대제사 신권 소유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실제 후손도 제1회장단에 의해서 지정되고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1회장단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론의 실제 후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자신의 혈통을 입증하든지 자신의 아론의 혈통이다라는 걸 입증하든지, 둘째는 주께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감독 또는 대제사, 이 대제사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부름받은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교회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혈통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원래 신권 자체도 혈통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혈통의 특권은 없기 때문에 그 안수로 신권을 받아서 이 부름을 수행을 합니다. 뭐 아론의 실제 후손이 누구냐? 복천년에 가서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아론의 실제 후손이 와서 이 직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일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혈통으로 이어지는 부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없어진 부름이에요. 우리 축복사, 감리 축복사라고 있었어요. 이게 한 100년 이상 교회에 있었는데 그 감리 축복사 부름도 자식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부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신권 조직으로 흡수되었어요. 그래서 제 감리 축복사라는 부름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원래 구약부터 이어져온 역사에 의해서 그 교회 안에는 그러한 부름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복천이 되면 그런 일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전입니다. 아멘.